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혼란한 시기입니다. 이런 때 온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겨나가며 또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문제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코로나 회복과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며 우리의 신앙이 교회 중심이 되어서 공예배가 회복되며 공동체성이 흩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더욱 뭉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이 시간 나라와 민족 그리고 코로나 회복과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찾아가시어서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혼란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온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겨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이번 사태도 온 국민이 마음과 힘을 모아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이 나라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하시며 우리의 구원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순종해 나아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또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자기 중심적인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국민 중심으로 정치를 하며 또한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방면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국민들이 이 나라와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사태가 빨리 안정되고 공예배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와 기업과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직장에서 내몰리고 있습니다. 많은 가게가 또한 문을 닫기도 합니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침투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며 믿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아버지 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흩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더욱더 위기 속에서 마음과 뜻을 모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교회 중심으로 아버지 또한 예배 중심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공예배를 통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서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족 공동체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강해를 하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한정된 시간에 이 시편 128편을 다 또 해석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리고 내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중심 주제가 뭐냐, 이걸 딱 잡아야 돼요. 오늘에 있는 말씀은 두 가지로 다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장입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 1절에 있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5절에 있는 시온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잘 알고 가야지 그 다음에 5가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말로는 두려워하다, 이 의미입니다. 두려워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긴 두려운데 우리들 마음에 어떠한 존엄한, 근엄한 경외가 일어나는 두려움, 이러한 의미이거든요. 신비로운 두려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나의 자의식이 일어날 때 내 마음이, 심령이 막 떨리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임재하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고 할 때 내가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고 좀 무서운 느낌이 드는 그러한 두려움, 이것을 경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과 신비스러운 마음과 그리고 존경의 마음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담아내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있죠? 우리가 하는 행위 중에서 뭐가 있죠? 이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것, 바로 예배. 그래서 경외를 예배로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무리한 해석이 아닙니다. 1절의 말씀을 이런 의미로 우리가 다시 말씀을 해석을 해서 본다면은 여호와를 바르게 예배 드리는 사람과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예배로 바꿔도 될 듯 싶단 말이죠. 자, 또 5절을 보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시온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야지만이 돼요. 경외하는 사람은 복되다. 경외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온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자, 여러분, 시온은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동남쪽 한 70몇 킬로 지점에 있는 시온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온산. 실제적인 산입니다. 여기에는 다윗 왕의 묘가 있고 역대 왕들의 묘가 있고 기독교의 유적이 이 시온산에는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시온은 성경에서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것은 예루살렘 도시, 유대의 도시, 이것을 의미하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거처,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서는 우리가 올라가야 될 새 예루살렘을 시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런 형태로다가 시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시온은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을 담아놓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만이 될 듯 싶어요. 이렇게 두 단어가 굉장히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해요. 이 맥을 딱 잡고 나갔을 때 본문에는 5가지의 복을 묻어두셨거든요. 그냥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2가지를 우리가 먼저 흡수를 하고 그리고 자연히 5가지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야지만이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복은 교회를 통해서 온 2가지이죠. 이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렇게 될 듯 싶어요. 우리 교회의 장점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한다. 그럼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부르짖으며 왔던 것, 첫째,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교회 중심.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왔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다시 예배 앞으로 가야 된다. 다시 말씀 앞으로 가자. 다시 기도 앞으로 가자. 다시. 이 다시라고 하는 것은 했었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하며 그렇게 올라가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요약을 하면은 우리 교회가 추구해왔던 방향성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공동체 성도들에게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 예배 성공한다. 기억나시죠? 예배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자가 된다. 평생 동안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너가 드린 예배 하나도 내가 받은 적 없고 너는 마당만 밟고서 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 것이냐? 이런 형태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예배를 계속 일깨워 드렸습니다. 주일이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졸아서도 안 돼요. 사실은요, 여러분, 저런 것도 습관이거든요. 이게 빨리 자기를 이 말씀 앞에 예배 앞에 깨워야 돼요. 한 번도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일이면은 온갖 인간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배 안에 들어와서 방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극도로 신경 쓰는 게 이거거든요. 어느 때는 불이 나갔다 들어오기도 하고 마이크가 삑삑거리고 뭐 이러한 것들, 그게 예배의 흐름을, 하나님의 임재의 흐름을, 은혜의 흐름을 딱 방해를 하면은 그 저는 도저히 그것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성격이란 말이에요. 왜? 예배인데 주일이면은 예배잖아요. 여러분 왜 왔습니까? 예배거든요.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유일한 게 바로 예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 함부로 하는 거예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말씀 들을 때도 뭐 건성으로 듣고, 그런 상태인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유일하게 주신 것이 예배일지인데 이걸 우리가 주일에 함부로 한다? 이게 도저히 되지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 신경 쓰십시오.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예배 때 졸지 마세요. 졸면은 자기의 살을 꼬집어서라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걸 수도 없이 제가 주장한 거예요. 왜? 예배 잘 드려야지만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야 5가지 복이 임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복 받는 길에서 제외가 된다니까요. 아무리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정신이 다른 데가 있고 우리의 심령이 다른 데가 있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아주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에 대충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충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함부로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부로 하실 거란 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의 온 심령과 마음과 정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돼요. 제가 주일이나 주일 예배 전에도 걱정하는 게, 무슨 모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심령이 상할까봐, 마음이 상할까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예배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가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주의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는 할 수만 있으면 그런 모임을 하지 마라. 그냥 기도하고 예배 들어와라. 이게 성공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도 빨리 끝나서 안정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예배가 더 활성화가 되고 다시 온 성도가 예배 중심으로 다 뭉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나라 사랑, 교회 사랑 한번 하루씩 금식하면서 이걸 위해서도 꼭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사람에게는 5가지 복이 온다. 5가지에 대해서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외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란 말입니다. 자, 5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어디에서 복을 준다? 시온에서 복을 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느 교회냐? 우리는 가좌제일교회입니다.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가좌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 잘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주의 종들 잘 만나야 되고, 제가 저를 부추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 잘못 만나면 평생을 분쟁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평생을 갈등하다 끝나요. 은혜 한 번 못 받습니다. 말씀 제대로 한 번 듣지 못하고 예배 한 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신앙생활 끝나는 게 교회 잘못 만나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주의 종 잘못 만나고 교회 잘못 만나면 인생 전체가 굴곡이 되는 거예요.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종교를 아편보다 더 강한 것으로 이렇게 하죠. 이게 그렇게 잘못 들어가면은요, 세상 그 어떤 게 들어와도 이걸 바꿔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 한번 여러분 하는 행태들 보십시오.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그런데 여러분도 가서 잘못된 사상 주입받으면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만나야 돼요. 자, 그러면 교회는 보통 우리 이단 말고 교회는 똑같으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교회는 똑같아요. 거룩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 성도들이 문제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굴곡시키고 교회를 분쟁으로 몰고 가고 교회를 내 것으로 몰고 가고 교회를 인간적인 요소로 몰고 가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가족 공동체의 교회를 정말 은혜스러운 곳으로,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이 있어요. 그러한 것을 위해 하나님이 영적인 질서를 주시고 당회를 주시고 다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라, 교회를 은혜스럽게 만들어라, 여기에 딱 집결돼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시온을 통하여 내가 복받는다. 시온, 교회가 시끄러우면 나에게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우면은 우리 가정도 기업도 여러분 다 꼬이게 되어 있는 게 신앙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저는 교회를 항상 은혜스러운 곳, 성도들이 안식을 누리는 곳, 힘을 얻는 곳, 그래서 여러분 발전소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가서 다시 힘을 충전하느냐?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우리가 막 나가야 되는데 교회 와서도 은혜가 안 되고 교회 와서도 서로 갈등하고 교회 와서도 힘들고,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길 힘이 도대체 어디서 우리가 충전하고 받느냐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도 그냥 은혜도 안 되고 딴 생각하다가 하고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영적인 힘을 받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말입니다. 저는 뭐 TV를 통해서 제가 말씀이, 여러분 이건 간식이에요. 간식. 주식이 뭐냐? 이 우리 가좌제일교회에서 선포되는 예배 말씀, 그리고 우리 교회 이 공간 여기란 말이에요. 이게 주식이에요. 간식 먹으면서 여러분들 은혜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남집 가서 밥 먹는 건 한 번, 두 번이면은 족한 거예요. 남집 가서 밥 먹어보세요. 우리 일하시는 분들, 어디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밥을 사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집밥이 그리워요. 집에서 밥 먹는 게 그립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하고 서로 경쟁하고 긴장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가 넘쳐야 돼. 이걸 우리가 함께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여러분과 저를 이 공간 안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이걸 우리가 만들어 내야지만이 돼요. 그냥은 절대 안 됩니다. 또 우리들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야,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등대로 표현한 거예요. 등대. 여러분, 캄캄한 밤에 이 등대가 불빛이 쫙 비칠 때 수많은 세상의 배들이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이 등대를 보고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바로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가자동에 있는 이 서구에 있는 인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다가 우리 가자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말씀의 등대에 불빛이 쫙 비칠 때 여러분 그 불빛을 보고 야, 교회는 저래야 된다, 이렇게 찾아가는 곳이 돼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 비추는 그런 등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항상 교회를 흠집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흠집내면 안 돼요. 존중해야 돼요. 교회에는 예절을 갖춰야 돼요. 왜? 하나님의 집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이 바로 여기인데, 그리고 내 교회라고 하는 절대성을 꼭까지 하지만이 오늘 시편 128편에서 말씀하신 5가지의 복이 있거든요. 이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2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경외. 이게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시온, 이게 뭐라고요? 교회. 이 두 단어 속에 이 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다시 한번 예배 중심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공동체가 오로지 내 교회라고 하는 절대성, 이것을 꼭 가지고 나가는, 그래서 아주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유일한 은혜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또 깨워주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128편은 참으로 유명한 말씀이요, 우리 인생들이 5가지 복을 받는, 세상의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과 그리고 형통의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번성의 복을 받는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을진데, 어떻게 이 비밀이 그냥 거저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열쇠가 바로 경외요, 그리고 시온일진데, 경외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리는 태도요, 그리고 시온은 교회라고 하는 이런 단어일 텐데, 이것을 우리가 반듯하게 세워서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하나님 성전에 열심히 드나들며 예배 올렸다고 했는데 나는 너의 예배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예배 때 와서 딴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고 일생 예배 제대로 한번 드리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를 깊이 반성하며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은혜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의 임재하는 교회로, 성도가 행복하고 안식을 누리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될 텐데, 과연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예배, 교회 이것을 세워서 하나님이 묻어두시고 허락해 주신 5가지의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